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22장입니다. 이사야 22장은 환상의 골짜기, 즉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동안 유다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던 선지자가 본장에서 갑자기 유다의 예루살렘을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사야가 열방의 심판을 예언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유다로 하여금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은 헛것이며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선지자의 관심은 다시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이사야는 유다가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개인의 안일함과 사치에 빠져 있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을 준열히 책망하고 경고합니다. 1절과 2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주변 열강들의 미래에 대한 심판의 경고는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강대국의 세력을 이용하고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이사야는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사야 22장 1절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 이상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이상은 그곳에 선지자의 거주지가 있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것이지만, 시온산을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은 부정적이고 불길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산의 높은 곳에서는 먼 데까지도 전망이 가능하나 어두운 골짜기에서는 아무것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예견하는 영적 시력을 상실한 예루살렘은 임박한 재난 앞에서도 회개하기는커녕 떠들며 즐거워하는 어리석은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장에서 바벨론을 해변 광야라는 이름으로 부른 것과 같은 용법입니다.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배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유다 백성의 패망을 미리 본 이사야는 어떤 심정을 갖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거절하고 멸시하고 박해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기별도 거부하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심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슬피 통곡하고 위로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미래가 보였기에 선지자는 기쁨으로 환호하는 성읍의 한가운데서 홀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어떠한 위로도 거부한 채 실컷 울기만을 소원합니다. 이상을 결여한 시대에 선지자는 얼마나 특이하고 외로운 존재인지. 그는 모두가 잠든 밤에 홀로 깨어 어둠을 응시하며 모두가 기쁨에 들떠 분유할 때 홀로 슬픔에 잠깁니다. 그는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는 자이며 동시에 백성과 그 운명을 함께 나누는 자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눈물은 백성의 고난에 참여하려는 그의 애끓는 가슴에서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다 사람들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저수지를 만들어 포위당했을 때를 대비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가옥을 헐어 성벽을 보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이 준비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를 앙망하지 않았으며 공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대신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힘든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곡하며 회개하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면서 그들은 소와 양을 잡아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심판의 기별을 듣고는 이왕 죽을 바에는 오늘 먹고 마시며 향락을 즐기자고 오히려 조롱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호소를 거절하고 정면으로 반역하는 태도에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실 길이 없으십니다. 1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여기서 나오는 셈나는 누굴까요? 셈나는 궁전의 모든 살림을 책임진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풍전등화와 같을 때에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의 죄가 드러나자 그는 좌천되어 서기관이 되고 엘리야김이 궁전 대신이 되었습니다. 셈나와 엘리야김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파견한 3명의 고관들 중에 들어있는 인물들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타락과 안일함은 유다의 멸망을 재촉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가서 부러진 못의 비유에서 배울 점들을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김의 집안의 번영과 영광을 말하다가 갑자기 사가서 부러진 못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엘리야김 집안의 몰락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보다는 단단한 곳에 박혀있던 못도 사가서 떨어지고 그 위에 걸렸던 물건이 떨어져 부서지는 것처럼 하나님 대신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이스라엘도 부서질 것을 말한다는 해석이 더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정작 하나님께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며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반 안의연 청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안의연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의연 청년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나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고 그의 삶 가운데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일에도 주님 축복을 더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을 밝게 빛내는 안의연 청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굳게 붙잡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